머리 조금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너무 봐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거꾸로. 예, 됐습니다. 아니, 지금보다 조금만 더 올려요. 예, 예, 됐으면 더 올리면 안 되고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이제 밤입니다. 한 장의 그림처럼 한 장면에 멈춘 영상처럼 이 밤은 어둠 속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3시까지 제가 우리 SNS나 또 우리 단톡에도 제가 공지를 했습니다만은 예,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에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람은 잔잔하지만 공기는 묵직합니다. 그 언덕에는 잘 아신 대로 이제 십자가 가운데 하나, 또 양쪽에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고, 가운데 한 남자가 머리를 떨군 채 조용히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내리치던 하늘은 갑자기 온통 먹구름이 끼더니 세상이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정오 햇빛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인데 세상은 이상하게 어둡고 그리고 침묵이 무겁게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땅을 바라보고 누군가는 눈물을 이제 눈을 피한 채 자리를 뜨고 차마 더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몇몇 여인은 눈물 젖은 얼굴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죽으신 그 어둠의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죄의 대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 매달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시작된 한 이야기 속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밤은 어떻게 사랑의 밤이 되었는지 함께 우리 귀를 기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성경 펴서 해주시죠. 오늘 영상 그냥 없이 지나가겠습니다. 44절 45절 성경을 펴시고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과 상황을 정확하게 여기 전해줍니다. 자, 이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죠? 오늘 누가복음, 누가죠, 누가.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누구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직업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직업이. 그래서 직업을 속일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직업적 근성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오면 이게 누가의 글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6시는 당시 시간,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으로는 이제 정오 12시였습니다. 정오에 한낮에 세상이 여러분 어두워졌습니다. 9시는 몇 시예요? 6시에서 3시간 더 하니까 오후 3시까지. 자, 이 3시간 동안 그렇다고 뭐 당시에 일식이 아니에요. 일식, 이제 낮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게 일식이죠. 그러면 낮인데도 이렇게 어두운데 당시 시간으로는 이제 일식이 아닌데도 어두웠습니다. 자, 오후 3시가 되자 누가는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 있는데 휘장이 찢어지고 46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펴시고요. 46절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성금요일,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오늘 성금요일 우리 지키는 거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니까 뭐 정확하게 뭐 언제냐 그건 우리가 말할 필요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오늘로 기준으로 한다면 해가 뜨기 전에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원래 이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전국이 그랬으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법을 무시해버리면 곤란한데 이 당시에 이 그 유대 종교인들 빌라도 다 여러분 법을 이제 지금 위반한 거. 왜 위반하냐면 재판은 해가 떠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가 떠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보통 이제 업무가 몇 시, 되게 한 9시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병원이든 또 우리 동사무소든 뭐 되게 뭐 그죠. 은행도 그렇고 대부분 9시에 이제 해가 뜨고 이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활동하기 적합한 때에 그 말하자면 적어도 9시가 되어야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가 뜨기 전에 그 대략 한 6시 정도, 적어도 6시, 늦어도 6시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 막 새벽 아침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재판에 이제 붙이게 되게 된 것이죠. 주님을 사형 선고를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오전 9시에 사형장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불과 6시간. 그러니까 밤새 얼마나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신문하실 때에 매를 맞으시고 피를 흘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피를 너무 많이 그리고 이제 그 물까지 쏟으셔서 그래서 주님의 사인은 탈수예요. 보통 이제 빨리 죽으라고 사형수는 빨리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이제 최고의 배려는 뭐냐? 사형수에게 최고 배려는 빨리 죽게 하는 게 이제 최고의 배려죠. 이제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당시에 이제 참수형 칼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칼로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근데 뭐 십자가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막 일주일씩 막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여러분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를 재현해 본다면 이게 매달은 게 사람이 매달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냥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처진다는 거죠. 몸이 처지면 팔은 덜 아픈데 호흡이 안 돼서 이제 막 여기 이제 심장이 부담을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숨을 쉬려면 억지로 팔을 끌어올려서 가슴을 펴줘야 이게 호흡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일주일을 보내면 사람이 어차피 죽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극형 최고형이 바로 십자가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주님은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는 게 뭐냐면 무릎을 꺾으면 이게 더 빨리 이제 죽으니까 다리를 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주님은 뭐 그거 할 필요도 없이 이제 너무 지치고 해서 탈수 현상으로 이미 오후 3시에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주님이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제 성전에서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현장에서는 이 사형 집행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도다. 시작.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도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5장 39절,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시작.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이게 같은 거죠. 의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고 같은 말인데 이제 누가는 이제 진정 의인이었다.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까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자가 없는 하나도 없다고 해서 성경은 의인은 오직 한 분만이 의인이라 부르게 돼요. 그는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성금요일에 빌라도의 재판과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또 즉결 처형으로 이어진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자, 이게 누가복음이 지금 이렇게 서술해주고 있는데 이 누가가 후세에 전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 우리 마지막 주인공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자, 50절과 5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뒤로 가서 50절과 51절을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공의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나 지금이나 즉흥적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바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택하여서 또 이 사람대로 따로 이렇게 준비를 시켰다가 주님이 정하신 때에 그 사람을 이제 적합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53장 9절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결국 이 얘기 이사야 53장 9절에 예언은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어느 한 부자가 나타나서 뭐예요? 주님의 장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예언서에 보면 주님의 나심부터 그리고 이제 공생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그렇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공생의 사역. 그게 또 메시아의 또 사인 징표였고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세상에 이제 뭐 그걸 무시한 거죠. 뭘 무시했냐면 메시아의 징표로서 이제 주님만 행하신 기적이 있어요. 되게 이제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귀와 농아죠. 농아인과 그게 되게 같이 오죠, 그렇죠? 이제 귀와 이제 입이 이제 같이 가는데 그래서 농아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 이런 기적들은 눈 뜨고 귀가 열리고 어눌한 입이 열리는 이것은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이 하는 것이다. 예수 오시기 전까지. 그 후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사인을 줬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너희 메시아이심을 알라. 할렐루야. 우리 뭐 성경 보면 너무 우리가 그 현장에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현장에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그냥 읽고 상상 그냥 이랬을 것이 영상 우리가 그냥 한번 그냥 우리 속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뿐이지. 그러나 당시에 우리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그러나 이 마음이 가려지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영적 맹인이 되니까 그들이 뭐 봐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뭘 무시했냐면 유대 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알면서도 이사야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이제 이사야 49장에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도 있고 50장도 있고 53장 네 차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 고난 당하시는 주님, 고난 당하시는 그리 뭐 이제 주님이 뭐 희롱을 당하고 그렇게 이제 그 찔림 당해도 그 고난 당하신 주님인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 마음을 닫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면서도 메시아를 죽이는데 자기들은 뭐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에 이어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예나 지금이나 날이 덥기에 아무리 고위직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24시간 안에 만 하루 안에 장례식을 여러분 치릅니다. 시신이 부패하니까 날이 더우니까 오늘 죽으면 오늘 그날 장례식을 치르든지 적어도 이제 내일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거기 총리가 죽어도 거기 최고직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리가 죽어도 그냥 그날 하든지 아니면 다음날 하든지 장례식이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성금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은 이제 운명하시고 바로 진행되게 되었어요. 주님은 집도 없었고 그리고 그 장례식을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은 당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가 여러분 이제 또 재력이 이제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나사로 삼남매가 살던 나사로 살던 여러분 이제 그 동네에 가봤는데 배단이 거기에 이제 그 나사로가 묻혔다는 그 집 앞에 있어요. 집 앞에. 그래서 이제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자, 보세요. 우리처럼 땅에 이렇게 매장한 게 아니라 굴을 파야 되니까 뭐냐면 이제 그 집안이 돌로 되어 있어요. 돌로. 그러니까 이게 지형적으로 무덤이 있을 만한 곳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를 뭐냐면 우리 방처럼 꾸며놔요. 속에 굴을 파가지고 그 정도 소유하려면 이게 일반인들은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무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홀로 보통 이제 그런 무덤을 하면 뭐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 가족묘 하잖아요. 가족묘 그렇죠? 저희도 이제 가족묘를 납골로 이렇게 해서 한 20여 기가 20명이 죽어서 다 이렇게 거기에 그래서 우리 아들 4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장차. 그래서 이제 벌써 오래됐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꼭 다 거꾸로 이제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해서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걸리 모셨어. 우리 직계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씩 때를 따라 이렇게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뭐 이렇게 화장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신을 정말 다락에 누이듯이 이렇게 여기 한 사람, 저기 한 사람 이렇게 누이는 거예요. 그 세월이 가면 부패하니까 날이 덥고 하니까 이제 부패하니까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수입해서 그냥 누워놓으면 그래서 우리 옛날에 벽장 알죠, 우리 집사님? 벽장처럼 이곳에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해서 뺑 둘러로. 그러면 뭐냐면 몇 명, 그죠? 한 가족 정도는 거기에 다 장례를 치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정도 무덤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무덤을 여러분이 이제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한 당시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이제 재력이 있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을 예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사가 예언했던 부자는 바로 유대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공회가 뭐냐면 당시 유대 최고 권력기관 사내들인 공의의 이름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과 비슷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아주 끝발이십니다. 특권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 월급도 많고 또 뭐가 있냐면 국회의원들 좀 보면 보좌관들이 기본이 한 4명 보좌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국가가 국회의원 한 사람은 봉급 주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저기 서울의 국회의원 회관에 그 의원실 안에만 기본 4명이 보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포항에 국회의원 둘 있잖아요. 남구 북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 포항 사무실에 또 직원이 또 있죠. 야, 국회의원 한 명 여러분 이제 두려면 이게 보통 일이 이제 아닌 거예요. 상당한 특권을 많이 누린단 말입니다. 당시에 최고 특권을 누리던 유대인들은 누구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면 이제 그리고 막 시장하고도 도지사하고도 또 뭐 그냥 또 국회의원 또 해보려고 그렇죠? 포항도 보면 시장하고 그다음에 또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또 국회에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근데 경쟁이 막 세가지고 여기. 근데 포항 살아보니까 아이고 경쟁이 보통 시장 한다고 국회의원 다 하는 거야. 또 왜냐하면 또 저 중앙당에서 이제 또 거의 결정되니까 이분제 국회의원은 또 중앙당 목적이니까 거의 뭐 이제 거기서 힘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되다 보니 지방에서 뭐 아무리 시장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이제 쉽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류층의 특권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자 52절 53절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52절과 5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자,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이 누가 감히 빌라도에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내들인 공회원 정도 되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나 사실은 이제 또 이 사내들인 공회 쪽을 향해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니고데모도 역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주님을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 그 두 사람 70명 가운데 두 명은 적어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드러내기가. 왜냐하면 이제 사회적 위치가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공회 안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보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막 이제 그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은 모함하고 잘못 오해하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뭐라 너도 예수의 제자냐 하면서 막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더 이제 소리를 못 내죠. 그 아리마대 요셉은 아예 뭐 이런 말 저런 말 안 나와요. 안 나오다 갑자기 이 성금요일에 나타나서 그 마지막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시신을 거두니까 니고데모가 또 뒤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제사에 필요한 장례에 필요한 장례식에 필요한 그 것들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 빌라도는 요셉의 그 요청에 제지하지 않고 바로 허락을 했어요. 요셉은 자신이나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뒀던 무덤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드렸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른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또 55절, 56절 두 절 말씀 나머지 또 읽어볼까요? 자,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자, 주님의 이 남자 제자들은 주님이 잡히시니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어요. 여성 제자들 몇 명이 이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주님의 무덤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고 돌아가서 이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당시는 뭐 이제 얘기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제 니고데모는 그 공회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뭐 여기 마리아라든가 여러분 뭐 여러 마리아들이 여성들이 있죠. 사도 요한은 뭐 아직 꼬맹이. 그러니까 뭐 감히 뭐 말이나 붙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뒤에 그냥 멀리서 따라가는 거죠. 멀리 따라가면서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이렇게 두었는지 그 무덤이 있지만 이제 파악을 하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 여성 제자들은 주님이 이날 세상을 떠나실지 그렇죠. 재판과도 벌어서 그날 바로 여러분 어느 나라가 사형을 그날 집행합니까? 급하게. 그러니까 전혀 이 여성 제자들이 이제 오늘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줄 몰랐던 것이죠. 아무것도 준비할 시간도 여력도 그들이 없었어요. 다음 날이라도 이제 향품과 향유를 주님 몸에 바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후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신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누가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이렇게 전해준 것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사실입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 처형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 음모의 결과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봐야 돼요. 이거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자니까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또 하나님이시고 성령 또 하나의 영이시니까 여전히 다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렇죠? 삼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여러분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기록을 왜 하게 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된다. 그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구속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4절을 보시면 성경 보세요. 44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지 불가능한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45절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졌다. 왜 이때 찢어진 겁니까? 이게 정확하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순간 뭐예요? 주님이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희생제물을 그 아들의 죽음이시지만 받으신 겁니다. 아멘. 희생제물을 받아줬으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니까 그걸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가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성소와 일반 제사를 성소와 1년에 한 번씩 드린 지성소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보좌. 시작.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제 가장 여러분 가까이서 드릴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왜, 뭐 때문에? 주님이 희생제물을 이제 대줘서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아멘.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라고 하는 것.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긴 터널을 이제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그렇죠? 주일을 뺀 40일이니까 실제 40일보다 플러스 나머지 주일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내일 모레 드디어 우리가 승리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으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두 가지를 한 가지는 우리의 죄를 사하면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거죠. 우리 몸이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생을 보증하는 표가 바로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여러분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특별히 어떤 승리냐? 두 가지. 하나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 죄를 이기는 권세.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죄를 이깁니다. 절제합니다. 옛 생활을 포기합니다. 옛 습관을 떠납니다. 옛 친구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 친구 떠나는 건 그건 아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변화됐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옛 친구 그대로 있어. 안 떠나. 그건 아직 내가 옛 습관에 그냥 젖어 있다는 거예요. 새 친구들이 형성이 돼요. 새 친구, 우리 믿는 자들. 저도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임하니까 만나는 그룹이 달라져요. 만나는 그룹이. 교단을 초월해서 이 이성주의, 지성을 추구하되 그러나 성령의 나타나신 능력을 여러분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그 일하심을 믿는 자들만 이렇게 주로 이렇게 좁혀집니다. 좁혀지는.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포항에 있다. 제가 포항에 목회하다 보니까 또 포항에서 담임 목회하다가 16년 전에 지금 제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선교단체로는 어디가 하냐면 예수전도단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건전하고 제가 보기에 CCC라고 이제 한국대학 선교사 이런 데는 주로 뭐냐면 이제 열심을 아주 뭐 뜨거워 열정. 그러나 저도 대학 때 이제 그 한국대학생 선교회라고 CCC 출신인데 그때는 뭐 성령 몰랐어요. 그때 차라리 예수전도단을 만났으면 잘 몰랐어. 그때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지 잘 몰랐고 나중에서야 이제 그게 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화되면 결국은 그 변화됨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니까 바로 선교지에서 오라고 하는 거. 오라고. 그 병든 자들이 연결돼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의 지금 개척을 하고 지금 여기 센터가 돼서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지역을 넘어서 함께하는 예배를 지금 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제 유튜브 이제 제 설교 채널이죠. 소위 말하면 유튜브 367명 그렇게 하고 있어요. 367명 하여튼 친구가 있고 얼마나 이제 보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또는 매일 기도한 사람이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 밤 11시에 인도네시아는 이제 9시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거의 기도 한 분, 두 분 기도 한 분은 이제 오늘까지만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돌보는 우리 인도네 여성 자매 전에 이제 한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 자매 때문에. 또 근데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냐고 했더니 그 자매에서 이제 띠니 자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머니인데 젊은 엄마죠, 젊은 엄마. 그 지난주 기도하고 상당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나죠. 그냥 뭐 저는 어떤 그게 뭐 나았다고 신난 게 아니라 뭐냐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것도 전화로만 이렇게 워치앱이라고 또 이제 이게 앱이 있어요. 워치앱. 그래서 이제 이거 국제용으로 쓰는 이제 앱이 되는 우리 카카오톡 같이 카카오톡은 한국 사람들을 주로 쓰고 한국 사람 아는 외국인도 카카오톡 쓰지만 이 워치앱이 이렇게 세계 광범위하게 아프리카도 이 워치앱 동남아시아도 워치앱 그거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자간 화상 통화를 하는 거예요. 다자간 그냥 누르면 얼마나 공짜로 그냥 화상 통화로 기도하는데 우리 띠린 자매의 고통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이고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다. 자, 로마의 백부장의 이 고백은 자 이제 정령 그는 의인이었다. 아까 우리 따라서 같이 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여러분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원래 누가복음 자체가 뭐냐면 누가복음은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복음을 썼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목표로 해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반대로 이제 이게 또 헬라계야. 누가 이름 자체가 이제 헬라계고 그래서 헬라어를 잘하던 의사 바로 이 누가는 주로 이제 그 옛날에 이방인들 그래서 세계 모든 만민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이제 쓰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상징을 말하게 됩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는 복음이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이 이게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다른 거 부르심이.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헬라어를 못하니까 마가복음에 있어서 마가가 원래 마가 요한 마가가 이제 대신 그 통역을 한 거예요. 헬라 통역을. 베드로가 이제 이방에서 전할 때는 마가가 동행을 해. 마가복음에서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쓴 건 뭐냐면 베드로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통역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누가 제일 주님을 잘 압니까? 베드로가 제일. 바울은 사실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사실은 그 생전의 주님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더 알고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탁월한 것은 누구보다 성경 박사님. 구약성 꿰뚫고 있었는데 그 전에는 부활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바울이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이 분별을 못하고 읽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 만나고서 바울이 성경을 너무 신앙 확 풀리니까 이제 복음이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자기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이제 그래서 다 부르심과 쓰임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 누가는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침묵하거나 조롱했지만 로마 사람인 이방인의 백부장은 귀한 신앙 고백을 남겨주었다. 누가는 십자가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이게 참 좋은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는 뭐라고 해요? 십자가는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자,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자,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자, 이게 중요해요. 세상의 중심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침묵하고 조용한 사람,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연이나 실패가 아닌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백부장의 고백은 복음의 보편성과 확장성을 상징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도망쳐버리고 어둠이 덮이고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위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이다. 이것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의인의 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과 여성 제자들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자보시죠. 꿋꿋하게 누군가를 불러서, 근데 이것도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준비해서, 미리 또 이제 이사야에 이미 또 예언해서 예언된 바가 수백 년 뒤에 지금 고스란히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실패해도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했던 12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인했고, 유다는 아예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장례식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평소 조용히 믿음을 지켰던 아리마대 요셉, 아까 말한 니고데모, 이런 사회적 여러분 이제 재력가들, 사회적 여러분 이제 고위층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여성제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장례를 존귀하게 이제 부자의 무덤에, 사실 뭐 3일도 안 되는 시간이다. 오늘 오후 3시에 죽으셨으면 이제 내일 모레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부활하신 거니까 이게 사실 뭐 몇 시간이에요, 그렇죠? 저는 항상 요 때마다 이제 성금요일 지나고 그다음에 주일 맞을 때 이게 불과 뭐 사실 만으로 하면 이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 토요일 날 하루, 그다음 주일 오후가 돼 이틀인데 주일 새벽에 여러분 해 뜨기 전에 부활했으니까 이게 만 이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편의상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가지만 사실 만으로 따지면 만 이틀도 안 되는 그런 시간 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을 해서 이런 여러분 이제 사회 고위층의 무덤을, 사실 주님이 뭐 무덤 필요합니까? 이제 부활하시니까 잠시 빌리는 거죠. 잠시 빌리는데, 근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거뜬하게 아주 기꺼이 즐거움으로 자기 것을 내놓는 헌신을 하게 하고,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개척하고 우리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 헌금을 다 더하면 이게 뭐 천문학적인,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우리는 아직도 자리불에서 아직도 멀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누군가 다른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매월 헌금을 해주고 이 교회가 유지가 되고 나가는 것도 보면 참 신비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장례식이 치러졌듯이 교회가 우리가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그리고 선교지 사역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미리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또 일하게 하시고, 최근에도 이제 지금 월드미션 프론티어도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보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그 기본적으로 한 10억이 헌금이 돼야 1년에 10억이 우리 돈으로. 동아프리카 5개국 선교를 담당하는데 여러분 해마다 10억 헌금을 이게 선교를 위해서만, 교회 뭐 재정이 아니라 이게 선교 단체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 선교사님 뭐 사례 이런 거 없어요. 여기도 저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는 선교사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딸리니까
이번 우간다 올 때도 신 목사님 4,000불 정도 소요되는데 1,000불을 만들어 볼 테니까 3,000불은 목사님이 담당해 주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라면 우리 작년에 우리 콩고 같을 때처럼 올해도 또 하나님 행하신 일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은 이제 눈에 띄는 자들만 아니라 때로는 조용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작은 사랑과 헌신도 하나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헌신들이 있어야 여러분 큰 헌신이 다른 거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자 제자들은 죽음의 현장엔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 위치를 기억했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게 뭐 율법이니까 안식일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무덤에 자리를 했으니까 안식이 지나서 바로 뭐 아침 일찍에 이 여자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게 해서 안식일은 되었고 이걸 지나야 하니까 그래서 그제 막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으로 이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향품과 향유는 원래 살아계실 때 준비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른들 그 자연사 할 때에는 그런 거죠. 미리 무덤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다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시간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도 받으셨고 그들을 바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러분 세우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잡으세요. 이제 주님은 이제 주일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는 거예요.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지금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해가 지면서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이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 그냥 보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더 로도스데이, 우리가 주의 날이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 주님의 날이라. 그래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세계가 이걸 따르는 거죠.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세계가. 그런데 이제 이제 아랍 쪽에 이제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이 금요일 날 또 안식일을 금요일 안식일. 근데 세계가 다 뭐 이렇게 이런 주 7일절에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일 주님 부활하신 날을 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이제 되게 지금 막 이제 저쪽 아랍 쪽은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그냥 금요일 안식일을 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토요일을 하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섞여 사는 나라들은 어떠냐 이슬람교 인도네시아가 보니까 금요일 날 자기들끼리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거지. 이슬람교. 그러나 이제 일요일 날은 또 쉬고. 그러니까 금요일은 뭐 일하다가 이제 시간 되면 와서 자기들 예배 드리고 그러나 이제 세계적 추위를 따라서 그들도 주말을 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토요일 오전까지 하고 옛날 우리식으로 토요일 오후부터 이제 주일까지 그들이 이게 뭐 이제 탄력을 그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낮은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들판의 목자들이 첫 증인이었고 부활의 첫 증인들도 바로 베드로나 여러분 요한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바로 마리아 중심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여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대받던 여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셨어요. 그 빌립보에 가니까 거기도 보면 여러분 여성이잖아요, 그렇죠? 자주장사. 빌립보에 나오는 여성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도 여성. 하나님은 세상이 중심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밀어내시고 이게 세상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명예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밀어내시고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요즘 말하면 이게 마이너리티.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 제자들이 떠난 자리에서 바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등을 여러분 이제 대신해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하시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어이구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하나님 얼마나 자원이 많으신데, 얼마나 계획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나,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아니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대체 가능한 순종자들을 통해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여인들이 무덤을 기억하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진실한 사랑은 침묵 속에서 빛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고 약한 자들을 들어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작.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게 주님의 모범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분 모델이에요, 모델. 그래서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세월 가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안에 아무리 존경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지했던 사랑했던 사람도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이미 뭐 이제 여러분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살았던 분은 다 죽어요. 누가 살아요? 100년 이상 지나면 거의 남아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아주 뭐 희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여러분 뭐 100세 인생하지만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뭐 70, 80에서 한 20년 정도 생명 연장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몇 년 더 살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떠날 준비를 여러분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때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 살았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손에 우리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부르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주님의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게 뭐 성경 예언이 시편에도 많아요. 시편에도 죽음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한 맡기신 것이다. 이는 복음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게 된 겁니다. 주님이 피하나 얼마든지 피하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제 행악자 강도 십자가 달리는 그 강도 한 명이 뭐라고?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줘라. 여러분 주님이 못 내려와서 못 내려와요? 그들을 못 구해서 안 구해요? 안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무서운 거. 제일 무서운 거. 최근에 이제 우리 포항에서 저도 이제 4월이니까 지난달까지 22년 포항에 목회. 그래서 처음 담임한 교 14년 가까이 하고 그다음에 개척해서 지금 8년 반 개척하고 이제 이달 말이면 8년 반인데 24년째. 그래서 처음부터 만났던 목사님인데 저희 부부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때는 제가 안수준 부목사예요. 저보다 먼저 그 교회에 부임해갖고 근데 이제 큰 아들이 결혼한다고 기쁜 소식을 알리면서 저희 부부를 청해서 우리가 함께 오랜 시간 오랜만에 정말 오랜 시간 식사도 하고 또 물레농산교회 가서 또 누군지 아시겠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도 이제 뭐 저보다 10년 나이도 저보다 2살 많아요. 제가 안수셨어요. 저보다 10년 먼저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는 벌써 20년 지금 이제 개척한 지가 이제 우리는 8년 반인데 사람 인생을 누가 알아요, 그렇죠? 안 목사님은 원래부터 이제 경주 사람이고 이쪽이 아주 고향이잖아요, 고향. 그래서 원래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저는 개척은 상상도 안 하고 여기 포항에 다녀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 개척하면서 이제 건축 얘기도 하고 쭉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누가 말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한 2번 있었어요. 2차례 2사람이 말로 약속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킬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뭐
아예 뭐 처음에는 그냥 해주겠다고 하더니 뭐 돈을 다 받아가고 나중에 아주 유쾌하지 못하게 끝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두 차례 얘기를 했더니 안 목사님 나보다 10년 이상 먼저 개척을 했으니까 이제 20년 돼가니까 뭐라고 딱 얘기합니다. 이제 약속을 한 사람은 돈이 없는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말없이 준다. 이 표현이 아주 명언이에요, 명언. 그러니까 헌신한 사람은 말없이 헌신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말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 왜? 자기가 그렇게라도 해서 생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이게 세상에 무서운 겁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 직업을 이제 이어가야 되니까 교회고 뭐고 뭐 상관이 없는 거. 막 덤비는 거죠. 막 덤비는 거. 이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제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희생 헌신은 그냥 여러분 마음을 주실 때 그냥 베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말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또 안 지키고 또 처음에는 뭐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다가 다 달라고 하고 아주 교회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라는 칭호는 여기 이제 단절이 아닌 연결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 주님의 희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속의 죽음인데 바로 아버지라는 칭호는 단절이 아닌 연결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바로 화해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무덤에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준비한 무덤에 이제 안식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부활할 때까지 이걸 뭐라 하는 침묵의 시간. 지금은 사실은 고요한 시간, 침묵의 시간. 그러다가 주일 새벽에 이제 무덤을 여시고 나오셔서 이게 승리의 여러분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 뭐 그렇죠. 주님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그 바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부활을 믿게 또 이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이건 이제 주일날 내일 모레 또 얘기할 테니까 부활을 믿기가 왜 어려운지 왜 그렇게 힘든지 이제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이나 또 머무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계 여러분 심판자로 통치자로서 지금도 뭐 하나님이시니까 본래 그런 하나님의 본체 원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할렐루야. 그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는 그 끝자락에 조용한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했어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들은 무덤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들은 뭐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향품과 향유 정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아직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아침을 조용히 준비하고 여러분 계셨습니다. 무덤은 닫혔지만 하늘은 아직 이게 중요하죠. 무덤은 닫히지만 하늘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죽음은 선포되었지만 생명은 침묵 속에 싹이 트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고백은 절망의 유언이 아니라 소망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부활로 꽃피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밤에도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에 우리는 무덤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길지라도 빛은 반드시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우리도 조용히 여기 여성자들처럼 여러분 향품을 준비합시다. 우리 무덤을 준비하면 여유가 없죠. 그러나 이제 향품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전되는 대로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늘도 치유 선포 또 주일 부활절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이제 성금요일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우리 누가가 전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풍경, 그날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또 어떻게 이제 부활절을 맞아야 될지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바로 알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아버지 죽음은 선포되었지만 생명은 침묵 속에 싹이 트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만 이틀도 안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지만 사실은 만 이틀도 되지 않아서 부활하시고 이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내일 모레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승리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치유도 기도하지만 우리 삶의 앞에 있는 어둠, 우리를 위협하는 권세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승리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막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주님께 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 이제 선포하면서 치유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내일 모레 부활절인데 침묵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는 시간이고 사순절 마지막, 내일은 사순절 마지막 날이고 모레 이제 승리의 부활절을 맞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아직 풀리지 않는 인생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문제도 주님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풀어준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든 지금 얽매임, 포로된 것,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도와주옵소서.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이제 터치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임하셔서 이런 고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특히 화요일 치유 집회하다 금요기도에서도 우리 선포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사오니 주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의 잠을 잊어버리는 잠으로 상한 심령도 고치시고 우리의 주여 이그러진 환경도 관계도 우리를 풀어주시는 이 모든 전부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터치하시고 각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님 임하셔서 저들을 자유케 도와 주옵소서. 이제 연약함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명한다. 머리 연약함부터 얼굴에, 눈에, 또 이제 기관지, 또 이제 코에 축농증, 또 이제 비염 등으로 고생한 사람들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오장육부 관계된 모든 연약한 부분들도 염증이든 또 암이든지 모든 지금 악한 세포들은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하나님 긍휼히 온전케 하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또 하체로 어머니들 육아 때문에 많은 세월 아버님 참 육아 때문에 지쳐있는 목으로부터 어깨로 그리고 등으로 허리에 좌골에까지 하체까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여 강건하사 저희 연약함을 만지시고 지금 정말 이제 무릎이든 팔목이든 또 팔목의 인대, 어깨 인대, 각종 인대의 연약한 부분들, 어떤 분은 심장과 또 이제 혈관 등 아버지 아시지요? 전방위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을 고쳐주시고 뇌신경, 그런해서 이제 어느 신경 또 더불어 하반신에까지 모든 풀어져야 할 신경들, 뇌종양들 모두 다 풀어지고 온전케 되기를, 눈의 부담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만이 함께하시고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의 예수 믿어 회개한 주여 아버님 구원받은 것인데, 이번 아버님이여 우리가 교회가 지금 6월 15일 기빈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행복모임을 열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전도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준비된 영혼들 예비하시고 구원에 다시 세례가 이루어지는 우리 개척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오니 주님이 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성금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
또 현장에서 안수 기도를 기다리고 전화 기도로 또 기다리는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음악 틀어드릴게요. 그래 기도하시고 끄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